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8월 첫째 날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인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등 반대진 영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부정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등 반대진 영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여 영원 되신 영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성령님 이 시간에 단비를 나려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나려
감사합니다. 8월의 월사 첫날을 시작합니다. 첫날을 시작하며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월삭을 기억하며 나왔지만 주일 새벽, 하나님 전 세계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새벽 주일에도 새벽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상한 심정 위에, 메마른 심정 위에 아버지의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아버지, 때로는 북부서왔던 성령의 바다 역사가 있어야 되며, 때로는 이스비와 같은 보스비와 같은 아버지 고유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 은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신 분이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값진 길이요 복된 길을 늘 알아서 우리의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새벽에 나온 성도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대면을 통한 성령 믿음의 식구대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은 15절 한 절을 보면서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로마서를 자주 읽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로마서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주석을 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야기는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은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은사.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내가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땅에 함께 계신 동안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사역의 현장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역 현장에 두 가지 일이 펼쳐지는구나. 성령을 받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고 성령을 받고 사역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면 사역의 현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인 전도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왔습니다. 그럴 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가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나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됨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역의 현장이 있을 수 있구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그날에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는데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결국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제일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한 것은 성령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 교회가 편안해요. 근데 교회가 편안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쉽냐? 시끄러우면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말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요. 왈가왈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난 게바에게, 난 아볼로에게,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 주고 거름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을 아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물 주고 거름 주는 건 다 내 뜻으로 아는, 내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이 시대 교회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모니의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흑이나 백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다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근데 내가 배우고 듣고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는 하나님의 뜻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을 성경은 잠언 18장을 보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게 조금도 없다 말하면서 난 난지 8일 만에 어쩌고 유대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로 저주를 받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누구도 조롱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복음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제가 어저께도 이 말씀 목사님들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분 예수라고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뭐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성령이 오신 거지. 성령이 오긴 뭘로 와? 성령으로 왔지.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령의 이름이 뭘까? 성령의 이름이 뭘까? 늘 고민하고 신학자들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그럼 거기 성령의 이름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으니까 아버지와 아버지는 여호와고 예수님이니까 성령의 이름 뭐냐고요? 그걸 알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된다. 성령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 있을 거 아니냐고 분명히 모른대요. 근데 어저께 드디어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람이 알게 해서 너무 신나는 거야. 그 이름은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내가 임했다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사. 근데 이 은사가 그런 방언이냐, 은사의 가장 1번은 순종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순종함이 시작돼요. 아멘. 순종함이 시작되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아는 거예요.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은사로 오셨어요. 근데 은사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야 합니까?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또 하냐고 자꾸 그래요. 또 하냐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답답해요. 또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냐고요. 생각이 안 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맨날 회개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회개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럼 그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게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이 깨닫고 나면 나를 순종하게 한다. 그 순종이 뭐냐? 감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다. 그 사람. 근데 그 감사가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저금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는 저금이 안 되는 거다. 지나가면 고만이다. 저 고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15절을 시작하면 은사라고 하는 말을 드디어 하는 겁니다. 은사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가 없는 현장은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피곤에 절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는 현장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오늘 피곤해,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거 알아요. 피곤해 절어있죠. 막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어. 죽도록 고생했어. 그리고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면요, 며칠을 만나요. 근데 며칠 지나면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친구들에게 맨날 힘들다고 그래보세요. 맨날 힘들고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 친구가 야, 넌 도대체 안 아픈 날이 언제 있냐? 좀 제발 정신 차려. 맨날 아파가지고 잘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왜 맨날 아프고 힘들어? 이거 아프고 힘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체력적으로 걸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체험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요,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예요. 마시는 자마다. 안 마시면 그만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가성 여인이 무슨 물을 마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한다네요. 예수님이 무슨 물을 줬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안 줬어요. 아무 물도 안 줬어요. 근데 그 여인은 물을 마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입니다. 이 물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영혼에 들려질 때 벌컥 벌컥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으면 이 말이 내 속에서 그냥 계속 우물이, 이거 보고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우물. 그래서 그걸 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물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물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그 물은, 우리 몸은 물을 마셔야 돼. 70% 물로 되어 있다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럼 영혼은 뭐로 되어 있을까? 영혼도 역시 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긋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긋났기 때문에 죄를 졌고요. 그들이 죄를 졌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눈이 밝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눈이 밝은 겁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도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고 몸이 밝았으니까. 죄가 있는 눈이 밝아졌는데요, 죄가 있는 사람 눈이 밝아지면 죄를 택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 쪽을 택하는 거예요. 의를 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더니 뭘 택했습니까? 숨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도요, 예배 참석가 보면 눈이 밝아져서 약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전부 다 나쁜 것만 자꾸 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은 전부 다 누구 거라고,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걸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참,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다 내 거라고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눈에는 전부 자기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더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럼 온몸 밝은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눈이 밝았으면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너 이거 택해야 돼, 알았지? 이거 택해야 돼. 그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은. 눈이 밝아졌으면 이미 네가 밝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택하라잖아. 네가 알아서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예수님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가 무익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무익한 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눈이 밝아서 무익한 말 안 해야 됩니다. 무익한 말 안 하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면 그 다음부터 무익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쟤는요 저희가 들었고요, 쟤는 저희가 들었고요, 너 더러운 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나도 눈이 밝아서 네 들어온 걸 보고 있어. 그렇지만 난 네 말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너 눈 밝아졌다고 여기저기 다 들어온 거 얘기하고 있지. 너 그 무익한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무익한 말하는 건 성령이 네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은사로 나타난다고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형제는 항상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보세요. 뭐 사람 성향마다 다 다르다고 하지만요, 찬양을 할 때도 기뻐 뛰며 주를 찾게 이렇게 하거든요. 기뻐 뛰며 주를 찾게, 기뻐 뛰며 주를 찾게. 다양해요. 다양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누굴 보고 좋아할까요? 사람들도요, 기뻐 뛰며 즐겁게 그걸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구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찬미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려면 내 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여기 이런 믿음도 하나님에서 갈 수가 없어, 내 입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도우심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은사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지. 아니 없어도 잘해, 없어도 잘해, 없어도 잘하니까, 없어도 잘한다고 하다 보면 일만 하면 홀딱홀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은사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지냐? 은사 있는 사람도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은사 있는 사람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사도 바울이 사울로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회 열심히,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녔겠습니까? 아니 뭐 장사하기도 바쁜데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불구하고 그는 돌아보니까 그 열심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원수 지는 열심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한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멸시했다, 멸했다는 겁니다.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전부 다 망해요. 열심히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얼마나 쉽습니까? 금방 지을 수 있어요. 잘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상냥식하고 뭐 테이프 닦고 잘 지었다고 박수 축축하고 다 합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청개구리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엄마 얘기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 엄마가 죽을 때가 돼갖고 엄마 죽거들랑 어디다 묻으라고 해요? 개울가에 묻으라고 하잖아요. 개울가에.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내가 그렇게 안 들어서 마지막에 들어야지 개울가에 묻었대잖아요. 개울가에 묻었더니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돼? 무덤 떠내려갈까봐 문제잖아요.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들어야지. 마지막에 들어야지. 그보다 자기를 어디 물가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은사가 이거예요. 우리의 주님 은사가 이거예요. 성령도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은사인데 말씀을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누구지 모르니까 그럼 성령은 귀신이야? 머리 들고 왔어? 성령은 뭐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야? 성령 뭐야? 그래서 성령은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행동하는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없는데, 은사로구나. 그거는 은사로구나.
아주 너무너무 심플했어. 아, 그렇구나. 은사로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은 은사예요. 뭐 이름 만들면 내가 깨닫지는 않아. 이게 맞다고 내가 말도 못하고 틀리다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 은사를 줬지, 은사를 주는 성령이, 은사라는 이름을 가진 성령이 나에게 은사 도와주셔도 오늘도 살아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없으면 부르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이름이 없으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답을 안 해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 지나간단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소경이 예수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 이름이 없어 보세요. 그럼 불렀겠습니까? 못 불렀겠습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멘. 좋을 때도 예수님, 나쁠 때도 예수님, 힘들 때도 예수님, 안 힘들 때도 예수님, 그냥 예수를 충만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그러면 영원의 구원만 받으면 돼. 영원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영원의 구원만 받으세요. 그 당신은. 그 예수 이름 한번 딱 부르고 테이프 딱 붙여놓으세요. 이제는 영원의 구원 받았으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그런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구원받을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을까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도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여기에 참석하신 것도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이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요, 나 예수 믿어. 그래도요, 내가 형편이라서 못 나가지 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과 제 옆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네가 너를 쳐서 복종시켰느냐, 안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면 제일 마음을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면 평안을 얻는데요. 예배당에 오면 평안, 좋은 소리 들어서 평안함을 얻는데 예배당에 오면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소리 세상에 더 많아요. 제가 늘 좋은 소리 세상에 더 많다니까 오늘 유튜브 듣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가 하십니까? 그런데 왜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은 내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로 나타나는 걸 제일 먼저 뭐라고? 순종함이에요.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순종함이 생겼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순종함이 안 생기면 그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거 봐라, 또 목사님 또 나눠 놓는다, 또 난 성령 있어. 성령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아멘. 성령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를 재우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누워있으면 야, 일어나라. 너 일어나지. 그렇게 되냐. 일어나라. 근데 힘들어. 도저히 뭐 일어나라니까. 그리고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백입니까? 그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 힘들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아유, 이제 좀 봐줘요.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합니다. 아멘. 그게 순종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 했습니다. 죽은 자마다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았다. 그래서 이삭을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은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서 말씀 듣는 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이사야야 넌 가서 말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해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하라. 이거 말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라고 한 거였을까요? 그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했더니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육적인 사람은 모르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걸 깨닫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어찌 아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어찌 아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어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뭐 위장이고 그건 겉사람이 오는 분이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자를 만들려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만 보고 저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로마서 5장 거의 끝절 26절에 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기 때문에 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야지 은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 은혜에서 은혜, 그죠? 감당은 믿음의 말하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고요. 은혜의 말하는 은혜 나오는 겁니다. 은혜, 믿음 같이 짝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내 속에 돌아 나와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신앙인들은 예배당에 와 앉아있어도 어디든지 간에 은혜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돌아서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 범죄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범죄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걷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로 인한 주신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있게 펼쳐갈 성령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신앙생활의 왕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그게 우리 또 상담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부르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부르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야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